사랑하는 자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10년 만에 오는 형제들의 위기, 내 사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이 위기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서재에 있는 이 렘브란트 제와 같은 나이 63세의 마지막 유작의 작품 탕자의 귀한, 이라는 이 그림은 저에게 많은 나타나서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사랑하는 딸 코르넬리아의 죽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 마지막 1년 전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자화상을 그린 탕자의 귀한, 이 탕자의 귀한의 그림은 둘째 아들이 예정된 실패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분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실패예요. Predestinated failure, 예정된 실패입니다. 흉년을 만나고 타향에서 지업 열매를 맺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흉년은 삶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했지만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좋은 옷을 입혀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주고 이웃에게 타인에 통보를 해라.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에 잔치가 열렸다고 오라. 초청의 카드를 보내고, 기쁨이 없는 즐거운 큰아들에게는 이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니도 아버지 즐거움을 누려라. 그의 말하는 이 영적인 환대, 이 초청,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것이에요. 예배는 이 아버지가 열어주는 환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주신 자식이구나.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주신 거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못 깨닫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해요. 악착까지 붙들고 살죠. 경쟁하며 삽니다. 잘 키워보려고 자식들을 키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생을 갈등하고 살았어요. 야곱처럼 평생을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이 모아졌어요. 12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재산을 위해 hợp의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없고 오직 사랑과 용서와 기쁨만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품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확신이 내 믿음이 아니야.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는 늘 잘 살게 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채워줄 부가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의 확신이죠. 바로 예배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탕자의 믿음이 아니고 탕자의 회개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요 확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들의 가난을 채워줄 수 있는 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가 왜 화내냐? 너도 아버지의 즐거움을 즐거워해봐라. 내 것이 네 것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에 All you have is mine. 당신의 것 모두 내 것이고 All I have is yours. 내 것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초대하는 게 예배예요. 아버지의 초대는 둘째 아들의 환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의 집 안에 사는 아들, 교회 안에 사는 아들도 초청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것 좀 즐거워해봐라.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 분것이라고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죄예요. 이건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야, 이게 아버지의 것이구나. 깨닫고 회복된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모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불렀던 혼자의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리로 주 얻지 못함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고 채찍 맞아 파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얼을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으로, 바다를 먹물로 찜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초청,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30년 전에 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에 나타났던 베델.
거기 올라가라. 지도를 보세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우리 영상반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세겜이 있고, 그리고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이 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마디마다 중요한 도전과 챌린지와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베델에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났고, 하란에 갔다가 세겜에 돌아와서 10년 머무는 동안 일어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베델을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 고도가 예루살렘이 한 300야도 높죠. 그래서 오늘 35대 헤브론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왜 베델을 올라가라 부르십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은 굉장한 가정의 영적인 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고통을 줄까요? 성공한 가정입니다. 12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세겜에 머무는 10년 동안 가장 엄청난 영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줄까요? 왜 가정에 고통을 줄까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기름 한 병을 떠는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양떼와 소떼가 늘었고, 12아들의 장성한 아들들이 따르고 있고, 종들까지 있으며 소떼와 양떼를 나눌 정도로 부유한 두구레 둘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노동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외삼촌 나반은 7년 동안의 노동을 다 품삯을 가져가서도 외삼촌 나반이 말하기를, 너는 이 신풍 얼룩만이 약한 양만 줬는데도 그 약한 양떼가 새끼를 뵐 때 신풍나무 가지 앞에, 버드나무 같은 큰 신풍나무 가지 앞에 물 먹이는데 실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꾀를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꽤 많은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꽤 많은 사람이 트랩을 이기지 못해요. 이 밟으니까 트랩이에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대적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저는 궁금해요. 이남의 사람들보다 이북에서 전투를 벌이고 한경림 목사님 따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남의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왜 고향에서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고향의 토반을 가지고, 그리고 혈연의 지혜를 가진 이남 사람들보다 왜 이북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까? 왜 고향의 전투를 벌이고 땅을 포기하고 오직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만을 믿고 온 사람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이미 야곱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까지 듣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만났습니다. 21년 전에 30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고 천사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까지 번져서 스프레드 아웃 번져나가서 서쪽으로 번져나갈 것이고, 동쪽으로 번져나갈 것이고, 남쪽으로 북으로 번져나갈지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왜 베델에서 여러분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왜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은 거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감사의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도 우리 백원사님, 우리 자녀들이 감사의 기름을 작은 거 부은 것처럼 붓고 싶어요. 메모라이즈, 기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우리 교회, 내 신앙, 우리 자녀들 삶을 기념하고 싶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어젯밤까지 알지 못했어요. 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시집 내배인 내 고난의 자리에 눈물이 이제 여기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두렵도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한 내가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 위에 붓겠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떠날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제 다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살 때, 자녀들을 다스릴 때, 영적 지도를 했을 때, 그러나 어머니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 보니까 영적인 문제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공했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문제는요, 혈통의 문제예요. 우상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풀지 않으면 안 풀려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장에 오늘 본문에 오니까 10년 동안 세겜에 머무는 동안 사난 딸 디나가 나갔다가 세겜 주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고, 그리고 11 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을 속이려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악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악이 보복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여러분 부모라도 부모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목사가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식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거예요. 야곱이 배가 고파서 괴롭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괴롭겠습니까?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자식들은 우상화되어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30년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예요. 여러분 세상엔 다 사라집니다. 페이드 웨이 사라져요. 부모도 사라집니다. 목사님도 때가 되면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생을 달려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에서 말씀을 받은 장소예요. 네가 말씀을 받았던 곳,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네가 기름을 부었던 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저는 세광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정결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 도성에 사는 10년 동안에 밧단 아람에 사는 21년 동안에 다 동화가 되었어요. 세상에 동화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아론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말,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도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제가 설교 들으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되지만 그날 예배에 그 말씀이 은혜 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한테 불편한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야. 근데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내가 잘 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고난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우상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정결하지가 않아. 깨끗하지가 않아. 우리가 피가 오염되는 것처럼 신앙도 오염되는 겁니다. 오염됐으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나올 때 자기 아버지 잘 사는 거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두라비을 훔쳐 나오는 거예요. 말 한 장 밑에 숨겼어요. 그 친정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누구를 따를 거냐?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아버지처럼 나의 남편도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 부유의 두라빔의 상징을 갖고 숨겼어요. 남편을 따라 나오지만 우리도 친정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떵떵거리며 살아 좋겠다.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 나온 거예요. 그 두라빔을 품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13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 복음을 믿는데 2조 500년 동안 우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번영이 프라프디 번영이 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지인이 한 분 계신데 지금 현재 이 그 프라임 테크노마트 부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저 고흥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인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잠깐 지난주에 만나 대화하는 신앙의 대화 중에 그분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되겠다. 이게 두라빔이에요. 욕망입니다. 욕망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라빔이 복을 준다 생각하는 거죠. 품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형상이 아닙니다. 서랑당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단지 깨뜨린 게 아닙니다. 우상의 본질은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내가 중심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성 우상,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기고들을 다 야곱에 주고 세겜 근처 상전을 묶고, 우상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거예요. 우상은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죄는 우상의 죄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의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욕심의 갈등이 우애가 깨어집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육신이 가득한 다투는 집보다 나으니라. 치매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교우 가정 중에 치매를 앓는데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있어요. 제가 그 가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육신이 가득 다투는 집보다 나으니라. 형제간에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치매의 부모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누가 치매하는 남편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육선이 가져간 잡은 다툰다는 거죠. 제가 장례를 한번 지낸 적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 대신 부목사 때 저 마석에 있는 큰 이 고분 같은 집이에요. 명동에 아주 중요한 땅들이 그 집 땅들이. 장례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집들 저 집 산들이에요, 산들. 형제들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배다른 형제들이.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인데도 원망이 안 쌓이는 거예요.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묻고 팔아버린 형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당신들 나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 오늘 이런 흉년의 때에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전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성공해도 축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조카 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를 나와서 대학 교수가 된 조카가 있어요. 근데 눈빛도 이렇게 오만하더니 어느 날 그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6살 난 딸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배만 들으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참 제가 덤벙대고 형제들 속에 욕심은 많고 잘하지는 못하고 많이 엎어지는 거예요. 이 큰 버스를 부르고 이 원을 그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제가 원래 공작을 이런 거 잘 못하지만은 이 빨리 그리려고 꼭 미끄러지는 거예요. 또 원도 크게 그리려고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뿐만 아니라 연필도 부러지는 거야. 그런데 잘 그리는 것은 세심에 힘을 주고 연필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반드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내가 힘을 주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러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 베델리에 올라가서 야곱이 말하기를 야 우리 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귀하게 여겼던 그 금고리 귀고리 다 묻자. 그리고 내가 바단 아람에 떠날 때 나한테 나왔던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가서 예배드리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도와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야곱이 주는 야곱이 그걸 다 세겜에 근처에 상손에 묻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도 우상이 있었더라고요. 물질의 우상입니까? 우리 어머니 10주기도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모든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영과 마음과 몸이 예배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들을 크게 두려워하셨구나. 야곱의 아들들을 죽였는 데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아버지 가정과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을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이 번져나가거든요. 막아주셔야 돼요.
요까지만 딱 잘라서 잘라내자,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 명해서, 천사들 명해가지고 저를 지켜라, 야곱을 지켜라, 야곱의 가정을 지켜라. 왜? 내가 약속한 가정이다. 지켜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가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총체적인 보호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2차 노르맨드 상륙작전에 이 D-Day가 V-Day로 변화되는 이 아이젠하워를 보니까, 다시 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참 가정의 리더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이런 가정의 리더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순정 원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다 가니까요, 젊은 집사들이 2부에 25명이 쫙 약함을 채워야 되겠다. 전도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채워야 되겠다. 그 약함을 채워줘. 근데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에 이 유럽 사령관이 임명되고 보니까 몰타 섬에서 1년간을 기도했어요. 1년간을.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이 전후의 얘기를 살펴보니까 했고, 얼마나 영적 협력이 이루어졌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당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당이 다른데 미국은 큰일을 했으면 합치는 거예요. 자기 장남을 전쟁에 참석해. 네가 전쟁에 참석해. 아이젠하워 밑에가 참석해라. 아니, 경쟁자의 밑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세계 운명을 붙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6월 5일이단 말이에요. 원래 6월 5일이 D-Day예요. 근데 아이젠하워 기도하다가 영감이 오잖아요. 인스프레시 영감이 오잖아요. 6월 6일로 바뀐 거거든요. 6월 5일 날씨가 너무 좋다는 때가 바뀐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 응답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여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6월 6일로 바뀌었어. 근데 6월 6일이 더 흐린 거야. 폭우가 더 쏟아지는 거야. 독일의 히틀리 참모들과 롬멜 장군과 참모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 흐린 있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비행기가 안 뜬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6월 6일에 비행기가 뜬 거죠. 1만 2천 대의 비행기가 뜬 거죠. 이 깜이라고 하는 이름의 해변, 노르망디라고 해변, 아주 초토화가 된 거죠. 날씨가 흐린 게 복이 된 거죠. 날씨를 흐리게 하고 폭우가 쏟아진 게 연합군에는 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이죠. 하나님은 날씨 좋은 것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 오는 날, 레이니 데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번개가 치는 날, 바위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날, 제방 관악산하면 걷는데 내려오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 맞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후배 중에 번개 맞은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멍하게 살고 있어요. 번개 맞으면 죽는 거예요. 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레이니 데이, 비 오는 날, 흐린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복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동행하십니다. 또 제단을 샀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같은 제단이에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젠 자식들이 쫙 따른 거예요. 12아들들이 따른 겁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에 고대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장에는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성경 야곱의 축복 있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마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말하지 말라. 왜?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에 해라.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생육하는 하나님이라. 내 백성들과 내 종들이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들과도 동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말씀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배의배 드리고 한 형제에게 제가 사무실을 불렀어요. 하나님 기적을 만드는 계시는 거예요. 3대가 이런 기적을 만드는 그 신비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기적을 만드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이어서 믿음의 신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제너레이션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과 동안 그 위기가 복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머무는 아까 예루살렘 헤브론까지 오게 됩니다. 헤브론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40년 만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장례가 헤브론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야곱에 약속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예배도 동행하고 어떤 시험도 시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